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두만강을 넘어 계산교회로 보내준 집사 윤설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금요 기도에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 거 올해 들어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러 오셨죠? 네,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신 지가 이제 몇십 년이 됐는데요. 복음 통일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시작되지 않았더라면 북에서 옥수수국수나 팔고 있어야 될 이 예민아이가 계산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내가 아는 예수님의 내가 살고 있는 그 예수님의 그 맛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 같습니다. 복음 통일이 되면 이 예민애가 제일 먼저 함경도 고향 라선으로 가서 집회를 할 겁니다. 함께 따라오실 거죠? 예, 집회할 때 같이 따라가서 부를 찬양 오늘 연습하고 간증할 텐데요. 반갑습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이게 원래 북한 가요. 거의 40년째 북한 주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곡인데요. 이걸로 찬양을 제가 개사를 했는데 요거 개사하면서 찬양 부를 때 가사가 아마 나올 겁니다. 가사는 모르셔도 되는데 박수를 안 치시는 분들은 아오지탄강으로 보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서 있으면 다 보이니까 박수 가열차게 치면서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나니 반갑습니다. 예수 함께 경배 기쁨이여 모두 함께 찬양 행복일세. 일일이여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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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만나니 반갑습니다. 예수 믿고 모두 천국 가요. 나도 굿뉴스 전해봐요. 일일이여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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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쭉 봤는데 아오지탄강 보낼 분 한 분도 없이 가열차게 쳐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북에서 태어나서 한국까지 3번 왔습니다. 오늘하고 탈북 3번. 예, 2번의 강제 북송, 3번 탈북, 7년이란 시간 끝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머리카락 한 올이 다치지 않게 계산교회로 보내주셨는데요. 북에서 떠날 때 한국으로 오기 위해서 첫 걸음을 2006년에 시작했는데 한국에 14년도에 도착을 했는데요. 도착하면서 인천공항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별나라더라고요, 이 나라가. 인천공항 딱 도착하니까 북한에 항상 뉴스가 나오면요, 리춘희 아나운서라고 아시죠, 여러분? 예, 핑크색 한복 입고 뉴스하는 그 아주머니 계신데 할머니 되겠다, 나한테는. 근데 그분이 항상 남조선을 벌바다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이런 뉴스를 했었거든요. 근데 한국 오니까 인천공항 딱 도착하니까 남조선은 이미 불바다가 돼버렸더라고요. 번쩍번쩍.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북한만 불바다 되면 되겠구나. 나는 왜 이렇게 불바다가 이미 돼버린 이 번쩍번쩍한 한국에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지 않았고 여기 오는 게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난 왜 북한에서 태어나게 했을까? 아, 정말 재수없어. 북한에서 태어나갖고 안 할 고생했잖아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오늘 제가 고백하기로는 북에서 하나님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저 척박한 땅 북한에서 제가 태어나서 주를 떠나면 오늘 에스겔서 34장 5절 말씀처럼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다는 그 말씀을 몸으로 살아냈습니다. 주가 없으면 우상에게 끌려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주님을 떠나면 이방 민족에 어떤 수치를 당해야 되는지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구약 성경을 몸으로 살게 해주셔서 아멘이 절로 나올 수 있게 하나님 믿음 주셨고, 대한민국에 또 와서도요, 이 번쩍번쩍한 대한민국에서 수도꼭지 모가지만 달려도 더물 찬물이 콸콸 나오는 이 그야말로 홍해의 기적 같은 일상을 매일 살고 있는데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모릅니다. 제가 85년생이고 올해 40인데요. 40대에 있는 사람에게 야, 수도꼭지 왼쪽으로 돌리는 거 더 물 나오는 거 이거 거의 홍해의 기적 아니네? 이러면 홍해의 기적과 그건 다르다고 합니다. 늘 당연한 걸 갖고 놀라네 하는데 저에게는 당연함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북한 목자가 없는 곳에서 살게 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예, 북한에서 태어난 것에 감사하니까 오늘 여기 와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신 여러분들은 이 에미나이보다 100만 배 감사해야 될 일이 많으실 텐데요. 만약에 아멘이 안 나오신다 그러면 제가 감사 찬양 부를 때 오한마로 감사 두들겨 깨우시면 됩니다. 잘 안 일어나면 오한마로 두들기면 일어나더라고요. 자는 척하는 감사를 깨우는 시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얻을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곳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사랑합니다. 예, 제가 간증할 때 원래는 이 악기 메고 한 3시간도 합니다. 찬양도 하고 막 간증도 하고 이러는데 지금 임신 7개월 차인데 저를 주치의가 있잖아요. 저를 보는 선생님이 그러면 안 된대요. 임신 7개월 때는 이렇게 5kg짜리를 메고 3시간씩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생명은 다 하나님 거라서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라 그랬더니 이 에미나이가 믿는 에미나이라가 아니라서 말을 못 알아듣다. 공부는 잘했는데 안 믿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믿는 자는 안 믿는 자들을 또 배려하는 것부터 전도의 시작이니까 그래서 내려놓습니다. 이제 마지막 엔딩 찬양 하나 더 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막 앵콜 하고 싶었죠. 예. 저를 TV에서 한 번쯤 보신 분들만 손 들어 보십시오. 한 번쯤은 윤설미 봤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복 많이 받으시라요. 예, 얼마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젊은 세대들이 손을 들어주면 제가 이렇게 어깨에 힘이 가더라고요. 다음 세대 초등학생들 제가 지나가면 윤설미 이렇게 버릇 없이 새끼들이 부르더라고요. 그럼 저는 그때 기분 좋아서 딱 들어보면 맞잖아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 하는 말, 야 실물이 훨씬 이쁘다 야 이런 얘기를. 이 얘기하는 이유는 어떻습니까? 실물이 훨씬 2.5배가 더 이쁘다는 과학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설미는 실물로 봐야 된다. 어떻게 우리 탈북민 가족들 어떻습니까? 이쁘죠? 예, 이제 반갑습니다. 가장 가열차게 불러주신 탈북민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쁜 거는 사실 아까 영상 보셨죠, 여러분? 그 이만갑 첫 회 때 제가 막 아코디언 치는 영상 보면 지금보다 10살 더 많아 보여요. 그거 지금 8년 전의 영상인데, 근데 제가 이제 이 얼굴이 이제 뭐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렇게 부시고 마순 게 아니에요, 얼굴이. 이게 그냥 성령님 오시니까 성령 안에도 이렇게 이뻐지더라고요. 내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 아직 성령님 안 오신 겁니다. 그걸 보면서 야, 여기 리모델링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교회 가서 다시 앉아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나를 위해서 내가 얼마짜리입니까? 나 예수님짜리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내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를 보내준 것만큼 얼마나 내가 소중한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이쁜지 압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도 오기 전에 샤워하면서 어머 세상에 눈썹을 이렇게 잘 빼셨을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을까 나를. 너무 이쁘다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이제 그대로 전달되시죠? 이제 북한 가면 더 난리 날 것 같습니다. 이야, 이제 북한에 한 40대면 여기에서 한 6, 70대 얼굴이거든요. 예, 이제 북한 빨리 열려 이제 이 꽃미모를 자랑하며 찾아야 되나요? 예, 자, 이제 예수님 전하러 갈 여러분들을 지금 이제 전국으로 달아다니면서 제가 갈 때 따라오실 거죠? 하면 다 오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도 따라갈 거죠? 예, 제 고향 라선에도 또 개성교회 세워야 되니까 따라오셔야 됩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11년이 됐는데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볼 때 설미 씨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됐어요? 그러면 한국에 와서부터 하나원에서부터 교회에 총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11년 차 교회 성도로 살았습니다. 근데 교회 다닌 지는 11년인데요. 예수 믿은 지는 6년밖에 안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밖에서 교회라는 그런 안에 공동체 안에서 가짜 크리스천으로 한 5년 살았습니다. 행위가 없는 삶, 열매가 없는 삶, 그런 삶을 살았고 방황을 하다가 지금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좀이라도 일찍이 알았을 걸, 내가 좀이라도 일찍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을 좀이라도 더 빨리 알았을 걸,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은 축제와 같은 시간을 매일매일 보내고 있습니다. 북에서부터 예수 믿은 것도 아니고 저는 저에게 기적이 뭐냐고 물어보면 2번의 강제 북송 3번 탈북을 이뤄낸 게 기적이다. 예전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믿은 게 기적인 것 같아요.
탈북을 해도 탈북이 지금 34,000명 가량 탈북민이 있는데요. 그 중에 예수 믿는다라고 이제 체크하시는 분들이 한 20-3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뭐 그 안에서 정말 저처럼 예수 믿는 척하는 척교인들 많을 거고, 진짜로 예수 믿는 자가 몇 명이 될까? 그래서 34,000명의 탈북민이 진짜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복음 통일을 열어주실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북에서 좀 당간부였는데요. 당간부라고 다 당간부가 아니에요. 먹으랄 있는 직업이라고 하면 북한 사람들은 아는데요. 뭔가 부정부패를 했을 때 달러가 흘러나오는 직업이 있어야 그게 당간부 중에도 핵심 빨갱이, 핵심 간부들이 하는데, 제가 핵빨갱이 출신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서 북한에서부터 남들이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외제 악기는 집 세 채 값입니다. 악기 한 대가 500불, 집 한 채가 2칸짜리 아파트 500불 할 때 1,500불짜리 집 세 채 메고 다니는 겁없는 애미 나이로 살면서 하고 싶은 거 7살부터 아코디언 전공했고, 북한에서 짱 먹고 대한민국에 왔는데 또 짱 먹게 됐어요. 왜? 한국에 15kg짜리 아코디언 하는 애미 나이가 없어요. 그렇게 무거운 건 안 해도 돼요, 이 한국은. 그래서 북한에서부터 한국에까지 와서, 또 오늘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제가 북한 이야기를 하거나 간증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남조선은 헐벗고 굶주린 남녘동포들이고요, 해방시켜야 되는 애들, 가난한 애들. 인생은 가스라이팅이라는 전문 용어가 있는데요, 그 북한이라는 그 우물 안의 개구리 안에서 한국을 잘못 배운 거예요. 잘못 배운 게 아니라 아예 다르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국과 남조선이 다른 나라인 줄 알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탈북민인데 한국 와서 아, 이게 그 남조선이었어? 여기는 한국이고 남조선은 따로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북한에서 지금 가로치고는 남조선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딘가에. 예, 여기는 아니에요, 하여튼. 근데 여기를 이상하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그래도 아버지 권력 밑에서 먹고 살만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탈북할 마음은 1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눈이 보이는 은혜를 주셨어요. 두 눈이 보이는. 여기 다 두 눈 보이시죠? 혹시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지금도 감사한 게, 하나님, 제가 눈이 안 보였더라면 저 탈북 못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제가 눈이 보인 게 너무 감사한 게, 우리 당연한 것 같지만 정말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눈먼 사람의 기도는 한순간이라도 빛을 보고 싶다는 게 기도랍니다. 평생 보고 싶다는 기도도 못 하더라고요. 잠깐만이라도 색을 보고 싶다? 잠깐만이라도 빛을 보고 싶다가 그들의 기도입니다. 근데 저는 그 기도가 완전히 마음에 와닿는 이유가, 북에서 한국 드라마를 요 두 눈으로 봐서 한 거예요. 한국 드라마를 안 봤더라면 절대 현실을 직감할 수 없었는데요. 북한에서 이제 94년도 김일성이 죽고, 제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세대를 다 살고 왔습니다. 내가 9살 때 김일성이 죽었는데요. 김일성 죽고 그러고 김정일 시대가 도래하는데 동서유럽 나라 사회주의 국가들이 다 무너나고, 중국도 실속 있는 자본주의, 뭐 새로운 사회주의 이런 거 해갖고 경제는 중국 자본주의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모든 자본주의 시스템, 사회주의 시스템 무너났을 때 김정일이 떠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200에서 300만 명이라는 아사자가, 진짜 거의 인천광역시만한 사람이 북한에서 죽은 겁니다. 그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북한 인민들은 공산당이 말을 안 믿어요. 손에다, 손바닥에다 장을 지져도 공산당이 쌀 준다는 거 안 믿어요, 이제는. 혹시 믿습니까, 우리 탈북민들? 쌀 주겠다. 그거 헛소리인 거. 우리는 몸으로 공산당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안 믿다 보니까 사람들이 밀수를 해야 먹고 사는 시대가 도래하게 됐고, 금을 캐면 장군님께 100% 바치다가 장군님께 30% 바치고 70%를 중국에다가 보내는 상황. 그래야 중국에서 쌀이 들어왔습니다. 나라에 보내면 돌아오는 게 오직 뭐밖에 없습니까? 당중앙위원회를 목숨 바쳐 지켜 싸우라는 가스라이팅밖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목숨을 바치라는 이야기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밀수의 문이 열리고 탈북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밀수의 문이 열리면서 뭐가 들어갑니까? 대한민국 드라마가 최초로 북한 사람들이, 한국은 헐벗고 굶주린 남녘동포구 명동거리에 가면 미국 놈들이 너무 행진하고 돼서 명동거리가 흔들리고, 남조선에서 얼굴이 좀 강성대국으로 이쁘게 생긴 애미나이들은 미국 놈들이 겁탈을 해서 뺑기치를 해서 밖에 내보낸다. 이게 다 교과서에 나오는 거예요. 수원이의 하루, 이런 거 우리 기억납니까? 초등학교 때, 북한의 인민학교 때 수원이의 하루. 수원이라는 남조선 애가 돈이 없어서 미군 군화 닦는 거.
요렇게만 받았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한국 사람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도요, 그 한국 사람들 막 보기 시작하면서 북한 사람들이 깨기 시작했어요. 뭐가 깼냐면, 장군님은 구라장이다. 조선노동당은 구라장이다. 남조선이 훨씬 앞섰다. 남조선이 훨씬 잘 산다. 이런 식으로만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일이 총성을 울려라. 체제가 무너난다. 이래서 최초로 법에도 없었던 남한 녹화물 유포죄 사형이라는 게 나와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최초 1990년대 후반에 여성분이 산 여자가 내 앞에서 공개 재판을 받고 총 3방을 맞고 피를 흘리고, 짐승도 그렇게 안 해요. 한국에 보니까 강아지 저를 키우는데 저도 강아지 키웁니다. 근데 적당히 해야 되는데 저번에 보니까 우리 동네 1층에 광고가 붙었는데요. 강아지가 수의를 입고 있더라고요. 강아지 수의 입고 사람이 인사하는데 그거를 광고 이제 떠나는 길에 이제 그 자기네한테 와서 장례치르라고 했는데 제가 정말 뚜껑이 열릴 뻔했습니다. 찢어버릴 뻔했습니다. 강아지가 그런 존재가 됐는데 사람이 그렇게 못 삽니다. 북한은 사람이 죽어도 그렇게 못 죽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 여자가 내 앞에서 볏짚에 시체가 둘둘둘둘 쌓여서 이렇게 화물차에 그 시체가 올라가는 걸 제 눈으로 봤어요.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거를. 근데 그때 공개 처형을 보면서 다시는 드라마를 보면 안 되겠구나, 아니면 절대 보면 안 되겠구나, 이런 공포 정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민족 어떤 민족입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꼭 해보는 민족 아닙니까? 아멘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 민족은 예수 믿지 말라면 더 믿습니다. 하지 말라면 더 합니다, 우리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에 한국 드라마를 볼 수 있게 마음을 굳힌 날입니다. 원래 핵발갱이 출신이라 나라에서 하지 말라면 안 하려고 했는데, 도대체 남조선 드라마가 뭐길래 살인자랑 똑같은 연쇄살인범이랑 똑같이 사형을 하는지 궁금을 해서 단식투쟁에 들어갔습니다. 3일 동안. 아버지가 딸바보거든요. 아버지 드라마 안 보여주면 그저 굶어 죽가시오.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예민아이 그저 누구 닮아?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 닮았죠. 그렇게 해서 3일 만에 아버지가 보이부라는 거 있습니다. 여기로 말하면 국정원에다가 전화를 해갖고 아는 동생이 있었어요. 야, 요즘 그 남조선 드라마 유명한 거 뭐 있네. 이래서 온 게 천국의 계단이었습니다. 어머, 사랑은? 그렇죠. 이거 못하면 북한은 깐첩인데. 이거 대학 때 이거 사랑은 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이건 깐첩이었어요. 이거 한국에 깐첩 맞네요. 왜 돌아오는 거를 모르지?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이거 나오는 거죠. 거기서 드라마를 처음에 딱 제가 틀면서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것이 한국 드라마라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한국 드라마가 가장 재밌는 곳은 바로 북한입니다. 이 드라마 보다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해보셨나요? 이 남조선 분들은 모른다니까요. 드라마 아무 때나 볼 수 있으니까. 저는 처음에 제일 화가 났던 게 드라마 재밌게 보고 있는데 턱턱 넘기는 거. 이 귀한 거를 이 끝까지도 안 보고 재미없다고 넘기는 거. 그리고 광고도 너무 재밌는데 왜 넘기냐고. 난 광고도 너무 재밌는데 북한에서 온 나는 왜 넘기냐고. 예, 그런데 한국 드라마를 아버지가 가지고 왔는데요. 드라마 시작 안 했는데 재밌는 거 있죠?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아무것도. 근데 아버지 숨소리가 처음 들었어요. 뚜껑뚜껑 뚜껑뚜껑 뚜껑 이렇게 뚜껑뚜껑 소리 나더라고, 심장 소리가. 그리고 땀을 막 흘리시면서 야, 등한가지하라. 등한가 무슨 6.25 전쟁이 이랬나? 뭐 약간 이런 느낌. 전쟁 같은 느낌으로다가 첫 드라마 CD록하게다 넣어서 천국의 계단을 시청했습니다. 김범수라는 오라버니 압니까? OST 부릅니다. 보고 싶다. 예, 이 오라버니가 아무리 기다려도 난 못 가, 어디를 못 가게 생긴 목소리로다가 어디, 제가 이 노래를 듣는데 야, 헐벗고 굶주린 거 맞구나. 이게 밥을 제대로 먹지 않고는 이렇게 남자가 힘이 없게 노래를 부를 수 없어요. 북한은 발라드가 아니에요. 모든 걸 가열차게 속도 120. 남자는 어떻게 불러대요? 비고판 자야 걸르면 걸어 허리들은 붉은, 이게 남자고, 여자는 날 처음 봤어 이렇게 불러, 여자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남자 목소리도 아니고 여자 목소리도 아닌 약간 중간에 썩은 목소리로다가 노래를 막 부르는데, 이게 잠깐 문화 충격이 살짝 왔는데 신기한 거는 후렴에서 자꾸 누구를 자꾸 보고 싶대요. 듣고 보니까 어떤 예민아이 하나 보고 싶다고 그러다가 끝나요.
우리는 항상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우린 장군님이 항상 보고 싶었는데 이 남조선은 무슨 딴 예민아이가 하나 보고 싶다고 꽥꽥 소리 지르다 끝났어요 일단은. 근데 신객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었어요. 아, 남조선 드라마를 보지 말라는 게 이거 OST만 들어도 혁명하기 싫어져요 한국은. 근데 북한 거는 어때요? 딱 뉴스가 나오면 남조선을 이러면 다 일어나 앉게, 혁명적으로 앉게 돼 있는데 이게는 계속 쓰러지게 생겼더라고. 아, 이거 혁명을 파탄시키기 위한 남조선의 모략이구나. 그렇게 하고 드라마를 다시 탁 봤더니 더 큰 모략에 숨어져 있는데 한반도에 그렇게 잘생긴 오빠들이 존재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뭐 정장이락 하면 한복처럼 이렇게 살짝 뜨는 줄 알았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다 뜨는 것만 봐서. 근데 남조선 오빠들은 이게 다 들어갔잖아요. 이 오빠들이 한 명만 나오는 게 아니라 떼거지로 막 나오고. 오빠들이 샤워하는 거는 왜 찍어요? 북한에서는 그런 거 안 찍어요. 추잡스럽게. 근데 오빠들 샤워하는 거 처음에 봤을 때 탈북민들 어땠습니까? 하늘에서 물 떨어지는 거 보고 어땠습니까? 저는요, 아니, 여러분 딴 걸 생각하셨구나. 저희는 뭘 봤냐면요, 저는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 거에 놀랐습니다. 근데 그 물은 우물에서 밑에서 길어 올리는 걸로 배웠어요. 근데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따뜻한 물이 떨어져요. 내가 보니까 김이 떨어져. 내가 배운 머리를 감는 것은 물을 길어다가 나무를 해다가 불을 피우다가 5시간 만에 더운 물 나오면 북한에서 뭐라고 하는 거야? 물 숨죽여서 쓰래요. 숨죽여서 더운 물이 너무 귀해서. 그러면 머리를 거꾸로 들이밀어서 새카만 비누로다가 정머리로 만든 비누, 비린내 나는 거 걸어다닐 때 생선 대가리 냄새 나요. 그걸로다가 거꾸로 감는 게 머리 감는 거였는데 이 오빠들은 거룩해요. 절대 머리를 숙이지 않아요. 남조선 오빠들은 이렇게 감더라고요. 거기다 하얀 거품이 뚝뚝 떨어져요. 샤, 비누 좋은가 보다. 물비누를 쓰더라고. 처음 봤어요, 물비누. 우린 다 이렇게 딱딱한 비누 썼는데. 그리고 그 오빠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어떤 에미나이랑 밥 한 번 먹는데 의자는 왜 빼줘요? 그 에미나이 장애인입니까? 에? 그리고 왜 승용차 타는데 문은 왜 열어줘요? 그리고 그 에미나이가 잘못됐더라고요. 왜 딱 서 있냐고, 손발이 없냐고. 그리고 얼마나 배가 아팠겠습니까? 북한 여성들의 삶은 그때 당시, 한국에서 독박육아란 말 많이 쓰는데 독박육아란, 제가 강의를 해드릴게요, 짧게. 독박육아란 어떤 거냐면요, 내가 아기를 낳고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몸을 풀어요. 한 달 이후부터 아기를 업고 옥수수 국수를 머리다 이고 영하 3, 40도가 되는 겨울에 나가서 매장에 앉아서 팔다가, 그러다가 중간에 애가 시야를 하면 그거를 또 가서 강물에 가다 빨아다가 몸에다가 말라요. 몸에다가. 이게 잘 안 마르니까 우리처럼 하기스 기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리고 앉아있다가 6시에 신랑 오기 전에 들어와서 또 아기를 업고 밥을 하고 나무를 패고 여자들이 다 해요. 그래서 밥을 남편에게 올리면 남편은 한 달에 300원 번다고 어깨에 힘. 흰쌀 4,000원인데 300원 벌고 남편은 와서, 남편이니까 주님이에요, 주님. 그래 북한은 세대주라고 해요. 주, 그 집안의 주인. 완전 주님 행세를 해요. 말만 하면 다 이루어져요, 그 오빠들은. 그렇게 하면 여자가 아기를 얻고 남편 다 설거지 다 시키고 남편은 술 한잔 먹고 뻗어 있으면 여자가 다 청소하고 내일 아침 나갈 또 국수를 또, 그런 걸 독박육아라고 합니다. 먹여도 살리고 애도 혼자 키우고 다 하는 거. 여자의 삶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허리도 펼 시간이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근데 한국 드라마 보니까 이게 어디 하늘 같은 남자한테 김치 싸대기를 여자가 막 날리고 있는데 세상이 싹 다 뒤집어집니다. 저것이 혁명이다. 혁명은 뒤집는 거 아닙니까? 와, 여자라면 저기 가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을 딱 가지게 됐는데, 신현준 오라버니가 이제 그 사랑의 천국의 계단에서 나와요. 혹시 알아요? 코가 백두산보다 좀 더 높아요. 그리고 질라탄보다 조금 더 질라탄 같이 생긴 오라버니가 있는데, 저랑 이제 카톡 친구하는 오라버니, 은혜의 말씀 매일 이제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예, 북한 동무들 보고 탈북하라고. 예, 그 오라버니랑 많이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저는 사실 천국에 대해서 그 오라버니가 죽는 데서 충격을 먹었어요. 마지막에 자기 좋아하는 에미나이가 따나 새끼랑 결혼을 하면 원래는 가서 아작을 내야 되거든요, 인간적으로다가. 근데 이 오빠가 따나 새끼랑 결혼한 여자가 눈이 안 보인다고 와서 또 질질 짜니까 자기 눈을 이 여자한테 주라고 유언을 쓰고 승용차를 타고 마우라를 눈에다 감고 정서야 오빠가 있다 이렇게 가면서 죽어요, 이 오빠가. 지랑도 안 살아주는 에미나의 눈 보게 해주겠다고.
제가 그거를 딱 보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한국 드라마 보지 말라는 이유를 알게 되겠더라고요. 저렇게 예민아이 하나 때문에 목숨을 거는 저 오빠야들이 1,500만 명의 여성이 살고 있는 저 북한 땅에 절대 폭격기를 띄울 수 없다. 6.25 전쟁 남조선이 일으킬 리 없다라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6.25랑 관계없는 드라마인데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포탄 들고 총질 오빠들이 아닌 거예요. 너무 잘생겼잖아요. 그리고 입에다 꿀 물었잖아요. 이 안에 너 있다? 나 너 좋아하냐? 얼마면 돼? 이제부터 사랑가 있고 돈으로 사가세. 이런 말. 애기야 가자. 막 이러는. 그 오빠들이 그 오빠들이 절대 총 들고 6.25 오빠들이 아닌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때 제 영혼이 탈북해 버렸습니다. 육체만 북한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민아이의 국률함을, 저 남조선 여자처럼 한 번쯤 살아보는 거, 제 꿈이 뭐였었냐면요, 한 손으로다가 한번 후진 주차해보는 거. 북한은 여자가 주차하거나 여자가 운전하는 게 없어요. 평양에 버스 운전기사 무슨 10명이 생겼다 그래서 관광 상품이에요. 여자가 버스 운전하는 거 본다고 올라가요, 평양에. 근데 한국 드라마 보니까 머리 하얀 할머니도 막 후진 주차 선글라스 뒤집어 쓰시고 딱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사람은 한 번쯤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육체가 있는데, 육체가 있어서 다 저처럼 소망한다고 오는 건 아니에요. 드라마를 다 봤어요, 북한 사람들. 근데 하나님이 800대 1의 부류를 뚫고 여기 지금 와 있는 탈북민들 저를 포함해서 한 열 몇 분 와 계신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북한 사람의 800명 중에 한 명씩 하나님이 선택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그때 첫 탈북을 하는데, 저는 탈북 두만강만 탁 넘으면 누가? 원빈, 현빈이 떼거지로 있는 남조선으로 그냥 확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럼 두만강만 딱 넘으면, 두만강 넘으면 중국에 한국 대사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사관에다가 저는 흰깃발을 들면서 남조선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 세계 와서 저를 태워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상은 다르더라고요. 두만강 넘어서는 바로 중국 땅을 딛고 탈북민이 한국으로 올 수는 없고요. 3국을 거쳐서 중국, 베트남, 라오스, 태국에서 국제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문이 아직 북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토 규제로 한국은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입니다라는 재판을 국제재판 받아서 국제적으로 오늘부터 승소 딱 되는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합법적으로 비행기를 탈 수가 없다는 것을 두만강 넘어서야 알았습니다. 넘고 보니까 저를 위해서 애쓰며 두만강을 넘겨줬던 브로커는 바로 인신매매꾼이었고, 저는 22살에, 꽃다운 나이 22살에 400만 원, 한국 돈 400만 원, 중국 돈 2만 위안에 팔려갔습니다. 나한테 왜, 저는 우리 안 좋은 일 생기면 여러분 어떤 생각합니까? 나한테만 온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저도 그런 마음으로, 왜 내가 뭘 잘못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이 지경이 됐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넘어오고 보니까, 팔려가고 보니까 우리 동네에 15명의 탈북민 여성들이 저보다 막 10년 일찍 온 사람도 있고 7년 일찍 오신 분들, 중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중국말 너무 잘해갖고. 그런데 아재 어디서 왔어? 딱 이러는데, 이 함경도 말씨, 함경도 양강도에서 오신 분들이 주위에서 살고 있는데, 놀랐던 건 그겁니다. 팔려왔는데 행복하더라, 이겁니다. 먹지를 못하는, 배고파서 남편 굶겨 죽이고 아이를 굶겨 죽이고 오신 분들이라서 중국에서 팔려왔다는 것이 서러운 게 아니에요. 중국에서 굶어 죽지 않는다는 것에 감사했고, 거기서 아이를 낳고 나름 해피하게 모여서 막 이렇게 순대도 만들어 먹고 떡도 만들어 먹고 김치도 같이 해 먹고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상황, 팔려가는 거는 나만 400만 원에 팔리고, 어떤 사람은 300, 어떤 사람은 100만 원. 무슨 대한민국의 한우 한 마리가 1,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짐승값도 안 되게 탈북민 여성들이 가격이 정해져서 한우 등급을 매기듯이 너는 얼마, 너는 얼마, 초혼이냐 미혼이냐, 아이를 낳았었느냐 안 낳았었느냐,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낳을 수 없느냐에 따라서 사람 가격이 매겨져 있는데요. 그건 2006년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 2025년에도 약 20만 명이 넘는 북한 여성,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 그렇게 자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북한 여성들이 자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짐승값도 안 되는 가격에 저를 포함해서 팔렸던 이유는 여러분, 뭔가 부족하거나 뇌가 부족하거나 똑똑하지 못하거나 이게 아닙니다. 결론은 목자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떠나면 들짐승의 밥이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나흠 3장 5절에도요 그 이스라엘 우상 세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처녀의 치마가 얼굴을 덮겠고 그 여자의 가장 소중한 곳이 이방 민족에게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말씀이 다 있습니다. 그 많은 수치들을 다 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불쌍한 여성들, 어떤 여자들은 도망가다가 잡혀서 다리 불려진 여성들, 또 어떤 여성은 장기 매매로 팔려갔다가 감금된 상태에서 손톱 10개가 다 부러져 있어요. 너무 막 긁다 보니까. 그렇게 넘어온 사람들, 수많은, 그러니까 탈북민인 내가 사는 것도 억울하지만 나보다 더 억울하고 분통하고 목자를 떠나서 그렇게밖에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때는 그게 하나님이 성경에 하얀 종이에 까만 한글로 우리가 볼 수 있게 써준 그 말씀 안에 있는 내용인 줄을 전혀 모르고 그냥 북한에서 태어난 것이 죄지라는 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강제 결혼을 했지만 괜찮은 시골집에 팔려가다 보니까 거기서 또 임신도 하고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아이를 낳고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15명 동네에 사는 중에서 저를 콕 집어서 북한을 내보내게 하셨는데 바로 북송이었습니다. 강제 북송이 돼서 지인의 신고로 제가 이제 젖먹이 아이를 놓은 채 북송이 돼서 교도소를 가게 됐습니다. 북한에 교도소를 갔는데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 교도소 생활을 했는데 생존율 30%입니다. 전거리 교도소라는 곳을 들어갔는데 여러분 아오지탄강 하면 한국에서는 무섭다고도 하지만 약간 이제 개그 코드더라고요. 근데 아오지탄강보다는 한 서너 배가 힘들다고 하는, 전거리를 갈 거냐 아오지를 갈 거냐 하면 아오지 가겠다고 해야 될 정도로 가장 어려운 곳으로 제가 갔는데요. 1200명의 여자 수감자 중 1100명이 탈북민이었습니다. 두만강을 넘은 죄, 들어가고 보니까 나만 운이 안 좋아서, 그땐 예수 믿을 때 아니라서 이게 운이 좋다 안 좋다로 이제 얘기를 할 텐데 나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불쌍한 여성들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 여성들이 8평방 안에다가 120에서 150명을 2층으로 지그재그로 사람을 가둬놓고요. 이 더운 여름에는 에어컨 하나 없습니다. 선풍기 없습니다. 아지랑이 피어나요. 가만히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아지랑이 피어나서 어르신들 들어와서 3일 만에 죽습니다. 돌아갑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옥수수 30%에 밀교 70%, 밀껍데기, 그리고 콩 7알이 전부예요. 한 끼 밥이. 국물은 그냥 소금 국물 전부. 그거 소금국 짜게 안 줘요. 짭짤하게 주면 다리에 힘이 생겨서 도주를 한대서 밍밍하게 주는데요. 속에서 털이 납니다. 반찬이 365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배고프면 뭐가 합니까? 뱀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나 여자나 한국 사람들은 지렁이 보고도 놀라더라고요. 우와 막 이러잖아요. 뱀을 보면 놀라야 되는 게 인간의 심리인데요. 그 안에 들어가면 짐승이 돼버립니다. 뱀을 보면 잡고 싶습니다. 뱀을 본데 저걸 구워 먹으면 맛있겠다는 후각이 발동되는 것은 짐승에게서 오는 후각이지 인간에게서 오는 후각이 아닙니다. 이미 내가 짐승화가 돼버려갖고 저도 뱀을 잡아봤습니다. 처음에 뱀 잡는 애미나 보고 미쳤구나 이랬는데 어느 순간 내 앞에 뱀이 나타나니까 소리도 안 질렀어요. 내 소리 지르면 딴 애미나에 와서 그거 잡아갈까 봐. 도끼로 대가리를 딱 쳤는데 한 번 만에 치더라고. 내가 야 이 특수부대 출신도 아닌데 왜 이렇게 생존력이 완전 발달해갖고. 뱀 잡아먹고 쥐 잡아먹는 건 일상. 하다 사람 사체에서 나는 구데기까지 구워 먹었습니다. 사람 사체에서 구데기 나와요? 여러분 나옵니다. 사람 사체에서 구데기가 안 나오려면 냉동실에 시체가 보장되지 않는 이상, 특히 여름에는요 시체가 15구가 쌓여야 시체를 내갔기 때문에 사체실이라고 써놓은데 뭐 선풍기 하나 없잖아요. 그 더운 데다가 시체를 쌓아놓으면 제일 밑에 있는 시체는 3일 만에 구더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의 시체를 삽으로 퍼야 됩니다. 다 동강이 나서. 처음에는 그 구데기 구워 먹을 때 제가 진짜 그땐 하나님 믿지 않을 텐데 제발 신이시여 저 구데기만큼은 내가 구워 먹지 않게 해달라는 그 소망의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겠죠. 신이라고 제가 했을까. 근데 믿는 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간절했는데요.
너무 배고프고 힘드니까 내가 그 구데기를 기다리게 되고 내가 그 구데기를 잡아서 구워 먹더라고요. 그때 엄청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드디어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드디어 내가 짐승이 되어버렸구나. 세상에서 배고픈 고생이 얼마나 배고픈지 압니까, 여러분? 너무 배고픕니다. 우리 열왕기하의 그 몇 장 6장에 있는 말씀 그 중에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람 군대에게 포위됐을 때 너무 배가 고파서 한 여성이 왕에게 나가서 내 아들부터 잡아먹겠으니까 내 아들 잡아먹고 차례차례 잡아먹자.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게요, 북한 사람들 끔찍해가 안 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보호하셔서 지금 우리가 잘난 거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시는 분들이 능력이 투철하고 뭔가 똑똑하고가 안 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사람으로 태어나서 인간답게 예수의 능력으로 사는 거지, 사실은 예수님 떠나면 그렇게밖에 살 수 없어요. 세상에 배고픈 고생만큼요, 사람 시체에서 나오는 거 때가 되면 누구도 구워 먹을 수 있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한국에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 아멘, 맞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인분으로다가 호밀빵을 구워 먹으러 가니까 막 나는 이렇게 부정한데 나 못 굽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대줄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럼 너 인분 말고 짐승똥으로 구워 먹으라 그랬더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읽으면서 제가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하나님, 난 더 배고팠습니다. 하나님, 난 감옥에서 너무 배고파서요, 소가 내 앞에서 지나가다 똥을 싸면요, 그 소똥에 소화되지 않은 호박씨가 있으면 그거 씻지도 않고 서로 가서 그 호박씨, 자기가 짐승이죠, 사람이. 우리 그렇게 먹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떠나면 우상, 하나님 하지 말라는 그 가증한 우상을 하면 하나님 그렇게 되는 거 몸으로 겪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배고픈 고생 사람 할 게 아닙니다. 그 고생을 이겨냈어요. 그 고생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직 장자에게만 복을 주신다고 알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복을 주셨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표현할 게 없어요. 그냥 약한 자를 들어서도 하나님이 쓰시면 쓰시는 거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서 제가 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대단한 거 없고 그냥 똑같이 생존율 30%에 들 확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냥 일을 딴따라 하던 사람이고 농사일 한 번도 북한에서 해본 적 없어요. 근데 거기 가서 일을 잘하더라고요. 매 맞지 않으려고. 잘못하면 매 맞으니까. 그래서 제가 인신매매로 낳았던, 그 낳을 때는 너무 저주스러웠어요. 이 아이 때문에 내 인생 발목이 잡힌다고 생각했던 그 아이가 나에게 기업이고 복이어서 그 아이 복이었다고 악착같이 하나님이 또 살게 해주셔서 교도소 만기로, 생존율 30%에 들어서 제가 교도소를 나오기 얼마 전, 한 주도 안 됐을 겁니다. 저의 절친이 바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설미야, 탈북을 또 할 거지? 라고 물어볼 때 제가 언니 할 거야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북한은 다 간첩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중국에 도착하거나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나를 절대로 내비치면 안 돼서 뭐야, 장군님 믿고 가열차게 살아야 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웃으면서 애 보고 싶어서 또 탈북하게 되거든, 가다가 잡히면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침묵하는 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는데 왜 그런 방법인가 묻지 말아라. 그게 그냥 하나님 방법이야. 그게 창조주의 방법이고 우리는 피조물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너를 사랑하신대요. 여러분들은 아멘 하죠. 저는 그때 사랑한다는 말에 빡이 쳤습니다. 솔직히 사랑이 어디 이런 게 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그냥 남조선에서 태어나게 했어야지. 하나님이 나 사랑하면 나를 인신매매로 팔게 하지 말았어야지. 최소한 감옥엔 보내지 말았어야지. 수많은 탈북민들인데 나를 왜 집어서, 우리 동네에서 나를 왜 집어서 이 감옥에 왜 보냈냐고. 사랑이 이런 거야? 사랑은 좋은 거 주는 거 아니야? 이딴 게 사랑이야? 나 거부해. 너 나 믿어. 나는 나를 믿어. 나는 내 손으로 쥐 잡아먹고 뱀 잡아먹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어. 하나님을 완벽히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좋은 거 주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사랑 나쁜 거 주는 거야? 사랑은 좋은 거 주는 것도 맞지만요, 사랑은 진짜를 주는 겁니다. 진실을 주는 게 사랑입니다. 명품백이 진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방법은 하나님 방법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책으로 읽으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으실 수도 있지만 저는요, 구약 성경을 살았다고 표현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정말 짧죠. 그 수천 년의 역사에 담겨있는 그 구약 성경을 제 몸으로 겪게 저는 구약 읽을 때마다 그 출애굽기부터 쭉 시작해서 어느 한 데도 그 끝날 때, 신약 끝날 때까지 제가 경험하지 않은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탈북민들도 성경 읽으실 때 이스라엘에다가 북한을 넣고 읽어보십시오. 소름 돋을 겁니다. 하나님이 왜 지금 분단을 허락하셨고 왜 북한에서 살던 사람들을 여기다 보내서, 제가 여러분들보다 나중에 집사 됐잖아요. 저 나중에 집사 된 사람이지만 저는 어찌 보면 하나님이 북에서 보낸 선교사일 수도 있습니다. 전 그런 생각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을 몸으로 겪게 하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거거든요. 잘 믿다가 떠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못 믿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부정한 채 교도소에서 만기로 출소를 합니다. 오전 9시에 출소해서 다음날 새벽 6시에 두만강을 넘고 그로부터 2시간 전, 2시간 이후 제가 교도소에서 나와서 23시간 만에 만 하루가 안 된 시간에 다시 두 번째 북송을 겪게 됩니다. 경찰이 저를 잡는데요, 고통이 이렇게 바닥이 더 없어서 내려가지 못할 정도로 내려오니까, 여러분 우리 공 쳐보셨죠? 여러분 공 살살 치면 올라갑니까? 강하게 바닥을 빵 칠 때 하늘을 튀어 올라갑니다. 가장 밑바닥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저를 세워주셨을 때 저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했던 그 언니의 전도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내가 뱀 잡아먹고 라고 얘기했던 거, 내가 신이야 내가 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언니한테, 전도하시는 분에게. 그 혓바닥을 뽑아버리고 싶었습니다. 내 혓바닥을. 내가 신이면 CCTV 있는 거 알았어야 되잖아요. 2시간 이후에 잡힐 걸 내가 알았었고 내가 피해야 됐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안에 잘못된 우상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돈, 성공, 여러 가지, 음란, 내가 떨쳐낼 수 없는 그것이 다 우상들입니다. 근데 그 우상들이 내 자녀도 있고요. 근데 그 우상들이 내 앞날을 알려주던가요? 그 돈이 내 내일에 사기당하는 거 알려주던가요?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상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죠. 그 능력이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때 나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냥 지렁이와 같은 존재구나. 그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중국 변방대에서 이제 교도소 나가면 10년을 나가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몸무게는 35kg, 이제 들어 10년 가면 죽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하고 불렀습니다. 처음 불러봤어요, 태어나서. 그러면 저는 오냐 뭐 이런 말씀이 들리는 줄 알았어요. 안 들리잖아요. 또 하나님 불렀는데 안 들리더라고요. 안 들리나 혹시? 그래서 쇠설창 있는 데로 가서 변방대에서 하나님! 이 세 글자를 찾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하나님이란 세 글자에는 살려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왜 이 상황에서 또 살고 싶은지 내가 너무 지겨운 거예요. 집 몸도 지금 35kg에 가누지도 못하는 게 그냥 죽는 게 편할 텐데 난 왜 또 하나님을 찾고 있지? 전능하신 분에게 난 무엇을 매달리지? 그래도 하나님 찾았으니까 기도했습니다. 목숨 살려달라는 기도는 안 하겠습니다. 내가 인신매매로 낳은 그 딸 아이 얼굴 한 번만 보고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신이시라면, 하나님 이거 보게 해주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 믿겠다고,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 아이 한 번만 보고 죽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폭포수처럼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눈물을 한참 흘리고 하나님께, 이번에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막 해봤던 것 같아요. 하나님, 산속의 짐승들도 다람쥐도 암컷은 새끼를 낳으면 젖을 먹이는 것이 당연한데 지 새끼 버리고 가서도 잘 사는데
내가 내 새끼 보고 싶다는데 하나님 기적이 필요합니까? 짐승한테도 당연한데 나한테는 왜 이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감옥에서 죽어갔던 그 불쌍한 여성들이 또 눈에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북한 사람 무슨 죄를 졌어요? 북한 여성들이 도대체 무슨 죄를 져갖고 팔려가는 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며 자기 가족 먹여 살리겠다고 2번 팔려가고 10번 팔려가고 수치를 당하더라도 중국인들에게 팔려가서 지 가족 먹여 살린다고 돈 보내고 지 새끼 낳고 이 사람들에게 무슨 악이 있어서 하나님 왜 이 사람들 자기 새끼 보고 죽을 그 작은 그 당연한 짐승에게도 그 당연한 걸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느냐고 그러고 막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 진짜 도와주셔야 돼요. 저 진짜 이 아이 한 번만 보고 싶어요. 젖먹이가 6살이 됐는데 감옥에서 죽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한 번만 보고 싶게 해주세요. 아이니 한 번만 해주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북송이 됐는데요, 보이부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저에게 전도를 하거나 뭐 이렇게 찬양을 해준 적은 없지만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들이죠. 대학 동기를 교도소 가기 전에 보이부에서 만나고, 저는 단돈 이런 헌금,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헌금 하나 해본 적이 없고 성경책 하나 읽어본 적이 없고 그냥 오직 하나님께 기도 하나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북한의 헌법 233조 비법불경자를 어떻게 처한다는 법이 2006년에 나오고 2013년에 제가 북송이 됐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저는 교도소를 가지 않고 보이부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네,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탈북은 하나님께서 하셔서 제가 두만강을 3번 넘는데 처음으로 두만강 앞에 가면요, 자갈이 깔려 있습니다. 자갈을 밟으면 짜락짜락 소리 나기 때문에 그때 총을 쏘라고. 그런데 세 번째 탈북은 급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비가 오고 있었고 사실은 탈북 장소를 보려고 나왔다가 갑자기 비가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기도한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다음부터 일이 내 뜻대로 안 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일이 안 된다고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근데 그것은 영안이 열리면 아는데 내 뜻이 안 되는 거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종국적으로 승리인데 그때는 모르고 왜 이렇게 내가 계획한 날짜가 아니고 브로커가 나오기로 한 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브로커가 있어야 나를 데리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두만강 앞에 나왔는데 막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 돌아서면 내 발자국 자리가 찍혀서 내가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가다가 잡히나 두만강 넘어서 중국 쪽에 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급하게 해가 뜨기, 아침 해가 뜰 상황이 왔어요. 뻘겋게 하늘이. 그러면 제가 다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신없이 뛰었는데 뛸 때 처음으로 자갈이 소리가 안 나는 걸 느꼈습니다. 자갈 소리가 안 났어요. 그때는 이게 무슨 일인지, 이게 하나님 하시는 건지 모르고 막 뛰어갖고 두만강 물 딱 넘었는데 물이 요 정도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모든 거를 내가 계획하고 물로 찍어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안 했는데 그냥 급하게 뛰어넘었는데 물이 요거밖에 안 와서 내가 탁 넘어가서 앞에 이렇게 산이 하나 있어서 거기 CCTV 중국 쪽에 달려있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앞에 산으로 딱 그 3m 설조망을 뛰어넘어서 들어가서 2시간 있는데 2시간 만에 폭우가 쏟아져서 물이 3배나 불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내가 딱 나오고 물이 불는 거를 내 눈으로 2시간이니까 3배가 불어요. 그걸 내 눈앞에서 봤는데 그때는 그게 하나님이 내가 풀면, 내가 보아하면 풀무불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너를 살린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이게 운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넘어갔는데 제가 들어간 그 3m 철살창을 넘고 들어간 곳은 바로 독사골이라, 인간이 들어가면 무조건 물려 죽는 곳인데 거기서 3일을 신발도 없이 걸었어요. 신발이 다 찢어져 갖고. 거기서 하나님 살리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빛을 하나 발견했어요. 안 그러면 전 죽을 뻔했어요. 3일 동안 여러분 금식하는 것도 힘든데 금식하면서 매 아침 저녁으로 걸어보세요. 인가를 찾아 걸었는데 빛이 하나 있는 거예요. 살라는 운명이구나. 3일 만에 그 빛 앞에 가서 제가 누워 잤는데 눈 뜨고 보니까 중국 국경경비대 앞에 가서 제가 자고 있는 거예요.
집이 아니고 저를 잡으라는 곳에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면 그쪽에 안 보내는 게 맞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내가 진리야 알리기 위해서 거기로 길을 향하게 하셨고, 거기서 앉아 일어나니까 12명의 중국 국경병기대가 내 앞에서 총을 메고 근무교대를 하는데 12명이 한 명도 저를 보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 탈북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은, 우리가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지켜주시면 살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홍해의 기적 같은 그 기적을 제가 오늘 이 시간 안에 여러분들에게 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기적들을 보고 제가 한 달 만에 중국, 베트남, 라오스, 태국을 거쳐서 7년 동안 몸부림쳤던 이 대한민국에 2014년 2월에 안전하게 입국하게 됩니다. 네. 아마도 여기 계신 한국 분들은 이 정도로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365일 중 380일을 교회와 누워 계실 겁니다. 아예 무릎 꿇고.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한국에 와서 5년 동안 양아치로 좀 살았습니다. 교회를 다녔어요. 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랑 나 안에 예수 있는 거 지금 하나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하나님, 저한테 지금 예수 있나요? 없더라고요. 없이 살았어요. 돈만 준다고 하면요, 교회 다니는데 주일날도 절에 가서 엉덩이 흔들면서 반갑습니다 불러줬고요, 돈만 준다면 천주교 가서도 미사를 받고요, 사례비를 주니까 다 다녔어요. 돈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 돈이 바로 우상이 돼버렸습니다. 그 우상에 제가 끌려다니니까 영혼을 팔게 되더라고요. 돈이면 영혼도 파는데 영혼을 팔아서 행복한가요? 행복하지 않다는 걸 5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자살하고 싶은 충동까지 가게 돼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다시 한번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세 번째 탈북 때 성경 하나 몰랐고 찬양 한 곡 몰랐고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를 때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을 때 들어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무릎 꿇었던 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의의가 없이 하나님 의로 살게 해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예수님께로 오라고 하셨는데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내 빚은 예수님 갚아주세요. 나는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할게요. 내 빚을 내가 갚으러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갚아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한 달에 1년에 한 6, 7천만 원씩 벌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루에 막 1200km씩 운전하고 다니면서, 그럼 여자로면 잘 버는 거죠. 그렇게 가열차게 벌던 저에게 하나님 일하겠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이제부터 말씀 붙잡겠습니다 하고 말씀 붙들고 시작해서 하나님한테 가려는 흉내만 보였는데, 하나님이 1년에 세금만 6, 7천만 원을 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세금만. 원래는 그렇게 벌었었는데, 그 보니까 돈, 권세, 권력, 이 모든 것은 주님 손 안에 있다는 맛을 알게 돼버렸어요. 그거를 알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지금 누리고 있는데요. 올해 제 사역의 목표는 대한민국의 1000만 크리스천 안에 숨어있는 우상들 까부시기입니다. 북한의 우상은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북한의 우상은 까부시기 쉽답니다. 저는 그게 힘들다고 생각했는데요, 김일성 동상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버튼 하나만 눌러도 가서 다 폭파합니다. 제일 무서운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는 믿는다고 선포하는 자들의 이 마음 가운데 예수가 아닌 다른 우상들이 교회라는 옷, 직분이라는 옷, 성경이라는 옷을 거룩하게 챙겨 입고 그것을 숨기고 있고 그 우상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5년 동안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저는 지금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1000만 크리스천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돼서 여러분들의 할게 뭐 이렇게 할 말은 없는 것 같지만요, 그래도 여러분들 마음 안에 정말 예수 안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는지 않는지, 절대 한 샘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조건 예수 심은데 예수 나야 되고요, 콩 심은데 콩 나야 되는데, 예수 심었는데 여기 권력과 돈과 음란과 이 세상의 모든 그 빛이
난다면 나는 예수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천만 크리스찬이 예수로 무장되고 우리의 모든 우상들이 부서질 때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엔딩 찬양 한 곡 하고 찬양을 한 곡 하고 그리고 간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